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함께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 집에 예영이라는 막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깜짝 퀴즈, 돌발 퀴즈를 잘 내요. 제가 가끔 퀴즈를 내는데 얼마 전에 아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요. 표정을 짓고 와서 아빠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순진해요. 그래서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뭘까 하고 생각해보다 독수리 아니야, 틀렸어. 이 독수리 아닌가? 그 두 번째 매 아니야, 매 아니야, 아빠 틀렸어.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이름을 대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아빠 그것도 모르세요? 아이고 하면 내가 가르쳐줄게요. 눈 깜짝할 새.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래요. 제가 1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가 맞더라고. 2017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해를 결산할 그때가 지금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세월이 빠르게 다 지나가는구나. 괴력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사망의 그늘이 둘러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임철 목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번 사는 것이 아니고 3번 사는 것이 아니고 4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타 찬양하며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발걸음도 힘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눈빛도 이미 흐려져 버려요. 그런 흐름망탕한 삶을 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면 세상에서도 필요 없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야. 저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에 있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사람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 보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1인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치부심, 꾸준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과 수고와 시간과 열정을 무엇인가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목사님 사택에서 홈커밍딩이라고 목사님 사택에서 살고 있는 전도사들, 목사들 아이들이 다 모인 적이 있습니다. 다 모이면 한 6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탄절 전이기 때문에 모여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말해서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이들 발표회도 있었어요. 참 감기가 무량해요. 그 아이들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처음 그 아이들이 그 사택에 왔을 때는요,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리가 잘라내려고 했던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왔는데 목사님 사택에 처음 들어온 날 잠깐 1초만 방심하면 휘젓고 다녀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정감을 들이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이제 버금버금 왔다 갔다 편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순식간에 뛰어가서 물고기를 딱 잡고 와 물고기다. 그리고 수초를 다 뜯어버리고 막 온 방이 막 어지러 왔어요. 그 정도로 조금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던 그 아이들이 변화되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고 예배하면서 훈계 말씀의 채찍을 훈계받으면서 아이들이 달라서 이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암송을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데 가슴에서 기쁘어서 내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플룻도 연주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화를 이루며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그 아이들 모습 보다가 기쁘고 감동되었는데 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가다학방에 등록한 그 부부였는데 그 부부 중에 하나 그 남편이 피아니스트. 그래서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그 사람인데 저는 누군지 누가 이름을 들어도 몰라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초청을 하시고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하셨나 봐. 일부러 자극과 도전을 주려고 피아노를 다 거실에 끄집어내서 한번 연주해달라고. 그냥 감동되는 거 말고 손가락이 날아다니는 것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하는데 처음 건반을 딱 누르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저들은요, 시작할 때부터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 모든 시선이 집중이 되고 고요함 그 자체였고 연주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숨죽이며 끝나자마자 박수하고 앵콜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멋있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손가락이 날아다니더군요. 그래서 그 연주를 맛보았던 아이들, 야 나와서 이제 기타 연주 좀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애들이 주눅이 되었는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를 이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해봐 했더니 막 손이 막 떨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들어갔어요. 왜요? 그 분위기에 그 실력에 압도되어 버렸어요. 제가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다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노력을 했을까. 하루에 10시간 아니 12시간 시간만 나면 피아노 앞에 와서 열심히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개명 개이름 따라서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온 영혼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과연 압도될 수밖에 없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그가 수고했던 그 노력들, 땀방울들, 아픔들이 그냥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하다.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언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의사 선생님 한 분과 동석을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거 듣도 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가 의대 다닐 때 공부할 때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면 시험에 패스할 수가 없었죠. 시험에 떨어지시오. 그 3시간마저도 하루 한 번에 3시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분씩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락이 되거든. 2차, 3차에서 시험에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영구 제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가 됐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충격이에요. 우리 종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더라고.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15분간 쪽잠을 자면서 공부를 해서 사람 살리겠다가 증성을 하는데 영혼을 다루는 영혼의 의사의 삶을 감당하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명을 걸 말씀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병든 영혼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며 절하며 기도를 했는가? 부끄럽더라고요. 제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았어. 난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공부가 사명이고요. 나는 주부인데요. 주부가 무슨 소명 있게 해서? 아니요. 가정주부의 사명이 큽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빈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고 설거지할 거 다 한 다음에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워주셔서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혹이 막 거센 파도처럼 밀려드는데 그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자답게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앞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보내신 그 자리가 소명이라고 믿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어.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령에서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 가슴이 뜨거웠어요. 정말 멋있어. 내가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종인 제가 봐도 사도 바울 보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당신 최고입니다. 최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베드로보다도 어쩌면 더 앞에 있을 정도로 최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그 삶을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을 붙잡고 내가 본능이 시키는 대로 내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종교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은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거부하고 믿지 않기로 결단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그 부분이 멋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은 이제 만난 자답게 딱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심어지고 내가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이 내 가야 할 유일한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세상 썩어질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관심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뺏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을 저당 잡히고 내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 얼마나 많아요.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스마트 기기 막 돌려대는 그 시간, 그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건 내 즐거움과 쾌락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보고 듣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만남이 진정이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라면, 내가 회개한 것이 정말이라면 당당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딱 정해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 순종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어. 난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옛날도 관심 없고 내가 이전에 추구한 것도 다 소용없어.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나는 달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또 할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천국에 대해서 들었지. 그저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가 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스스로 목회를 내가 그만둬야겠다. 상처가 너무 컸어요. 목사도 여러분들 상처받아요. 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개척교회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동행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등록하신 분은 아예 거기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라고, 정착해서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돌아오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제가 두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보냅니다. 이 교회도 좀 가서 섬겨주세요. 저 교회도 섬겨주세요. 그러는데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돌려서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상처 아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거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상처가 돼서 스스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결정하는 순간 요나를 나가서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만 말고 꽤 대굴대굴 끓으면서 괴성을 지르며 눈물을 쏟아내며 회개하고, 이제 내가 큰 죄인인 걸 알았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신앙의 첫걸음을 띄기 시작해요. 말로 들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임철 목사가 만나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영적인 유익을 조금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박보 목사님의 지옥 같은 삶으로 증가하는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십니까?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싹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 내 소중한 친구들도 다 잘라버렸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TV를 던져버렸어요. 심지어는 제가 댄스에 한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딱 나가버리면 12시까지 그 라켓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구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대형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을 보면서 프로 선수들이 하는 폼을 따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비디오 분석하면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하는가. 그래서 TV든 뭐든지 테니스든지, 그리고 10년이 넘게 사귀었던 절친들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을 올라가 기도하고 장에 나가 전도하며 내 것을 다 나눠주며, 별것도 아니었죠. 나눌 수 있는 만큼 다 나누고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목적이 달라야 돼.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숨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14절 말씀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웃거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 즐거움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가고 뒤돌아보러 돌아보며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종으로 살면서도 고기 얻어먹고 뭐 얻어먹고 그때가 좋았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한다면 이 과거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걸 단칼에 다 잘라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웠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목이 내 칼에 베임이 나게서 이제 떨어지는 그날이 와요. 근데 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예수 믿은 그날 이후 난 거룩함과 순결함을 놓쳐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좁은 길, 천국의 계단을 나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올라갔어. 그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다 산 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준비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른 얘기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갔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순종의 복종의 삶을 이루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매 순간 매일매일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배도 받지 않냐며 내 본능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파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하루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죄에서 딱 돌아서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어떤 유익이 있어도 어마어마한 돈을 명예를 부영화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거절하고 거룩한 거절의 용기 안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잘라버리고 주님을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삶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천국에 대한 그 열망이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어야 되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말이 더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만나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다 꺼져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굴복해서 죄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죄 사단을 시키는 대로 떠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온갖 죄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겠어요?
사망의 사망.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아주 작심을 하고 나왔어요. 올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봐라.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향하고 넓은 길로 가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품을 향해서 복주기관차처럼 칙칙폭폭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얘기를 지금 전하러 나왔어요. 특세를 이번 주에 특세를 했습니다. 그 특세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 1서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사랑만 기억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뺏겨버렸어요. 이단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서 영혼의 감격,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다 뺏겨버리고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해한 자이고 사망의 주인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다 죽었어. 지금 영이 죽어 있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다 죽어버렸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명찰을 달고 있지만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다 버림받은 자야.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애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 너희들의 영적인 그 교만들, 영적인 태만들,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성경책이 없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 건진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 잠자는 영혼, 죄에 속고 있는 영혼들, 사단에게 끌려서 나도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고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버리고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영혼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은혜가 없는지, 왜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 기도는 죽어라고 하면서 왜 내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지, 삶이 왜 조금 더 변하지 않는지, 그걸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분대로 살면 죽어요. 감정대로 살면 죽어요. 내 자존심을 살면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빨리 정신 차리고 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구원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스펄전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이 설교하면 뭐 예배하는 도중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22세에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시작해서 수만 명이 넘는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넓히면 가득 채우시고 또 넓히면 가득 채우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께 와서 그 목회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변화되나, 어떻게 해야 부흥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거였구나. 그분의 설교의 전부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10번 중에 8번은 회개 설교, 복음 설교. 100번 하면 80번이 회개, 십자가의 복음. 단회에 설 때마다 여러분 우리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서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은밀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서면 또 여러분 우리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음속에 숨겨있는 들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티끌을 보고서 남의 티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보를 빼놔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성도들 바본가요? 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80번 들어봐요. 아니 800번 들어봐요. 평생 설교했는데 8000번 들어봐요. 미칠 거예요. 미칠 거야. 그러나 그 영혼들은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회개했어도 오늘 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나지 않았던 그 죄가 드러나서 오늘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사랑에게 솟고 있고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를 하셨어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밭에다 내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것들을 씨앗을 딱 심어놨어요. 그 심은 다음에 그대로 놓으면 가을에 알곡을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네, 100점 드릴게요. 가만 두면 안 돼. 분명히 모든 것을 재개하고 갈아엎고 알곡을 딱 씨앗을 딱 심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 알곡만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망치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심은 적도 없어. 근처에 뿌린 적도 없는데 여기저기에서 잡초가 막 쑥쑥쑥 올라와요. 그 잡초를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은 쑥대밭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는 쭉정이만 거두게 돼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회개의 말씀을 들었고 어제 구원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도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단에 뿌려놓은 씨앗들, 잡초, 세상에 심어준 잡초들, 무난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처먹는 잡초들 방치하게 되면 우죽순 올라와서 결국은 여러분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식하게 만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지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는가? 성령이 전에 대해서 성령의 거룩한 불,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푯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며 죄만 부끄러워하고 그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밭은 황폐화돼 버리고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순간순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